네, 우리 준비 찬송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0일 봉래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2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2절과 3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사위를 천사 소리 합
늘 찬송 드리는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진 우리 복내부교회 식구들 각자의 가정 속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듯이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한없이 주님 앞에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적은 움직임 속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큰 줄로 압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깨끗함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위로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낙심한 가운데 있거나 혹은 아버지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샘을 얻고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하실 때 더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한 가운데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과 온전하고 신실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복내부교의 모든 식구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거룩한 주일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즘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손뼉을 치면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제1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와 또 그들의 용기를 격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브리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그 언급할 때 표정은 거의 눈물을 흘리기 직전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 그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는 것 같이 느껴졌을 뿐 정말 속으로는 울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와 살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은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항상 가장 먼저 어디에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애절한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숭고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모습이 항상 경이롭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다 바이러스와 무관한 곳으로 숨어드는 이때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곳에 서야 하는 그들에게는 각각 자신들이 가진 사명에 입각한 가치관이 그들의 최후의 보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제가 카톡에 올렸던 이태리 어느 의사의 고백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그 마지막에 의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비록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죽음이 소리 없이 자기 곁으로 다가서는 것을 느끼면서도 살아야겠다는 애착보다는 마지막까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숭고함을 붙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수없는 사람이 쉴새 없이 죽어나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대신 죽으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일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죽음과 그토록 멀게만 생각했던 살아있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조금만 영적으로 깊이를 더하면 우리는 늘상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무감각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죽음의 확률을 높이며 치료에 뛰어드는 의료진과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통제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경찰 같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그렇게 사생의 전투 현장의 언저리에서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에게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의 깊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시간의 깊은 영적 통찰력이 자유로운 시간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것은 어둠을 가르는 빛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힘은 오직 빛뿐입니다. 복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만백성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을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말씀하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둠에 다녔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빛이 오셨고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주님이 선포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해서 문이 열려집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생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리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모든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윤리적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처리를 생각할 때 후회와 회개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통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돌아서고 새로운 주인에게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돌아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회개나 혹은 참회를 뜻하는 명사로 된 전문 용어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다 혹은 되돌아가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이런 개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다, 불어로 분이드 혹은 무엇으로 돌아가다, 스투흐네베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과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주로 악한 행실과 지금까지의 어둠에 있었던 모습, 악한 행동과 우상 숭배, 거짓과 탐욕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것에는 명시적이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떠남과 무엇인가 새로운 행함을 묶어서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생활 전체를 새로운 쪽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에 회개나 회심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깊이 잠겨 있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떠나서 돌아오라. 떠나서 돌아오라. 떠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는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는 부분으로 인해 우리는 늘 아파합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옛 질서이고 옛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늘상 공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에 힘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만 느껴지는가?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섬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디론가의 기속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그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섬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가 마치 막혀있는 수로를 뚫는 것처럼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왕국이라, 말쿠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여호와가 거하시는 하늘,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라든지 공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상과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은 후에 어디로 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만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우리의 생애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상 지옥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도 지옥에 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거나 유독 힘들 수 있어도, 그러나 원천적으로 그 삶이 불행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경험하는 은혜는 매우 신령한,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아쉬움이나 또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서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면 기어코 집안에서 놀려고 하고, 집에 좀 붙어 있으라고 하면 죽어도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나가고 싶어도 잘 못 나가는 시간에
넓은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는 행복보다 좁고 협착한 곳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천국은 제자의 삶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나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를 섬기고 싶고 흉내라도 내고 싶고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런 긴 여정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의 나라의 상속자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스피릿과 사상과 비전을 이어받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사람을 목적으로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면 잠시의 성취를 빨리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결국 그것은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이 목적이셨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면 환경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답게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위험천만한 곳을 뛰어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들 곁에 다가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을 목적하는 사람에게도 제자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기꺼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흘러들고 그분의 자세가 체득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미에 제자 훈련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에서 남다른 광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인생의 길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는 역사가 바로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를 이루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양성되는 우리 뽕네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세상이 환호하는 내용도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우 미개하거나 미련한 주장이든지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셨고 자신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세상을 마주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는 가장 고전적인
복음 전파의 방식이지만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능력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 전파의 조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병원군이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면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니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여러분의 안정된 마음과 평안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위기를 만나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는 모습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신 것은 주님이 세상을 대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침을 받고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아마도 병에서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목했을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을 것이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아파하고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고 우리의 긍휼이 그들을 돌아보고 세상을 회복해 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오늘같이 질병이 만연한 시대에 주님의 능력이 더더욱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 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사람을 고치는 제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위정자들이 항상 현명한 결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내프 식구들 중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격리된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 큰 슬픔에 빠진 그런 전 세계의 많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복음을 증거하신 그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꿈꾸며 살아도 우리에게 이미 전달된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휘청거리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위하여 애를 쓰며 수고하고 있는 일선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위로의 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더 있을 시간이 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미래에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뽕내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진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 대신 맡아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겁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폭내포교회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읽으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 건강도 지키면서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 조깅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신앙심 버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즐거운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주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마치 2달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10개의 뽕 조직과 그리고 여성호창 기도의 식구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부 어린이들 모두 잘하고 있죠? 꾸꾸 전도사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약속한 하루 5번 기도하기 그리고 한 장 성경 읽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평안 가운데 지내고 계신가요? 생각해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어려움들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지금도 밖을 보면 하나님이 봄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로 삼아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보고 기도를 통해 나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담대히 지내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끄셨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태영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무한히 신뢰하며 믿으며 또한 기대합니다. 뽕네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평강과 은혜와 건강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네, 우리 뽕네프 식구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멀리
멀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프랑스에서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엊그저께 발표에 의하면 아마도 4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그 교회에서 좀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저만 매일 보게 돼서 괜히 제가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보지 못하는 시간을 오래 갖다 보니까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 처소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이렇게 그 따뜻한 평소에 나눌 수 없었던 그런 교제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 복내부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 가정, 직장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부족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